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에게 보내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에게 보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32쪽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문제에 대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셨습니까? 오늘 지금 바벨론 왕궁의 신하들에게 지상 최고의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꾼 다음 날 아침에 전국 각지에 있는 용하다는 용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신하로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다니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니엘은 그러한 초급 간부, 초급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높은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높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어떤 신하들을 불렀죠? 2절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알려주도록 박수를 보냈어요. 박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술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점쟁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루통이에요. 점치는 기구를 통해서 별의 움직임을 다 함께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점치는 도구로 또는 신탁의 책, 미리 예언되어진 책들을 통하여 이게 무슨 현상이고 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박수입니다. 술객은요. 술객은 히브리어로 아시샤프예요. 영적인 존재. 마귀나 또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흔히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나옵니다. 점쟁이는 카사프예요. 이건 박수와 술객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직급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주문을 외워서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들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를 주문을 계속 외워서 떠오르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술사는요, 카스디예요. 원어에는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갈대아 사람들인데 갈대아 사람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 별들을 다 예측하는 첨성학자들이에요. 첨성학자들 중에서 좀 앞선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갈대아 술사들이에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보세요. 2절 다시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4절 보세요. 갈대아 술사들 중에 이 술사들 전체에 대표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이 바벨론은 애굽보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하여 알려주기만 하면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왕이 그냥 그 해석에 금방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들이 해석한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왕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왕이 이 꿈은 중요한 꿈으로 여겨지고 이 중요한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아야 되는데 왕이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힌 그 사람이 꿈의 해석도 정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신하들에게 5절 보세요. 왕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참수형을 시킬 거고 그리고 너희 집안도 다 몰살시킬 거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6절 보시면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면 그러면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게서 얻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합니다. 그런데 7절 다시 보세요. 이 신하들이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해석하는 건 잘 알 수 있는데 꿈을 알아맞히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겠으니까 7절에 다시 보세요. 다시 제일 높은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꿈을 그러지 마시고 꿈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왕을 회유합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왕이 그 회유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 지금 꿈은 너무 중요한 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해석을 알도록 분별하는 기준으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시간을 지연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그래서 지금 시간만 허비하려고 드는구나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처리할 법은 딱 하나다. 그건 다 몰살시키는 거다. 너희가 9절에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똑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나 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학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고 신하들을 다루는 실력이 다른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아맞혀 하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갈대아 신하들의 그 온갖 회유의 말들,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10절 11절에 이 갈대아인들이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0절에 왕이 지금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하여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명령, 안 되는 명령, 할 수 없는 명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10절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들에게 또 술객들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사람이 없습니다. 11절 왕이 물으신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들이 완곡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지금 사람들의 몸에 들어온 여러 귀신들, 또 마귀, 악한 영들, 그들은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국가의 여러 일들을 육체와 함께 사는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물으며 살았던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유일한 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여 시절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절제의 삶을 시작했던, 출발했던 다니엘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시절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다니엘 뿐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 그렇게 기도도 해보지 않고 체념하고 단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이 꿈도 주셨으니,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꿈의 내용도 제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잡아 당겨 내리지 말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지, 내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하지, 그렇게 여기지 말고 믿음의 세계를 넓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알려주시는, 이끄시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것도, 내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부르짖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주시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손자들에게 주셔서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귀한 식구들이 되도록, 또 교우들이 되도록, 또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안 될 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온의 가족들에게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청장년들, 장년들에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복된 삶, 주여 차원이 높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능력을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삶의 문제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손주들이 되도록, 그런 목사님이 되시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